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96장 찬양합니다. 쉴거될 때에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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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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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들 때에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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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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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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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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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아멘. 김홍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와 홀로 얼룩진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제단 복막제단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복막제단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 아버지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아버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영이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항상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615쪽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615쪽)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비라와 헤스림과 몰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르말 가복과 살수신과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수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 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엘 오데손 시므리의 전손 요다야의 청손 알론의 손자 시지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림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쇠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맺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어떤 결과를 맺고 살아야 될지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장들 좀 많이 하셨어요? 한 집은 보면 자신 있겠네. 하지 못한 집도 있을 텐데 또 날씨가 오늘부터 좀 풀린대요. 그러니까 한 주간 김장 열심히 또 하시고 겨울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나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심었나? 예배를 심었어요. 성경을 심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심는다는 것이 열매를 내는 방법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남다르게 내년에는 좀 잘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잘못 심었다는 게 아니라 더 잘 심으면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죠. 이 시므온 지파 이렇게 얘기하면 12지파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목사님 시므온이 누굽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이 시므온의 지파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디나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디나가 누구죠? 디나죠? 디나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죠. 야곱.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한 딸 하나가 바로 이 디나예요. 하란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정착을 좀 하려고 사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많은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 가장 위험이 되어졌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이 딸 디나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혼자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갔죠. 그때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아들 세겜이 디나가 너무 예뻐가지고선 사랑을 고백하면 좋은데 도를 넘어서 가지고서는 강간을 하고 말았죠. 너무 예뻐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때 야곱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그냥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냥 우리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곱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는 우리 아들들이 목축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상의해보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고서는 헤어졌죠. 그때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딸 디나,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법을 취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해결책을 하나 내놓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고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아들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할례 너희도 받아라. 할례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너희도 받으면 우리 딸도 너희들과 결혼하고 너희 딸도 우리들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 한 민족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할례를 하게 돼요. 아기는 태어나 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많이 아프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에 대한 부분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자들 중에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 건너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워가지고서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할례하면 아프다 안 아프다? 남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지 아프죠.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설명하면 무장해제. 그때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데 오늘 할례를 받았던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되어졌는데, 그걸 누가 이용했느냐? 여러분, 12명의 아들 중에 시므이하고 바로 레이 아들이 칼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모든 사람을. 승리했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막 할례 받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아들들은, 특별히 이제 시므이나 레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저러고 앉아 있는데,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9절에 가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모든 이제 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시므이, 레이,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은 다 멸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 그대로 야곱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주 나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은 시므온을 저주를 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를? 시므온을. 시므온이 분노, 혈기, 또 노여움, 분기, 이런 것들이 싸고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심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아, 분노, 혈기, 분기 확 달아오르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타고난 천성이 있고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격. 여기서 성격 없는 분, 한 성격 있는 분. 아니 그럼 손도 안 들면 뭐예요? 업되는 거예요? 이때는 거예요? 에? 에이, 권사님들 한 성격이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목사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에? 한 성격이 있죠. 한 성격이 있죠. 그젠가 제가 뭐를 어떻게 했었는데, 그 뭐 좀 만들어 갔다가 자동차를, 요즘은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자동차들이 자꾸 우리 교회 차를 치고 다녀요. 가만히 서 있는데 또 백밀라를 팍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부러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스치인 것 같죠? 저 젊은 애들이더라고. 좌회전에서 딱 서가지고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먼저 망가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죠. 참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딱 보면 스치기만 해도 요즘은 돈 받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들 뭘 하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우, 옛날 같았으면 아유, 이래서 한 성격 하죠. 예? 아마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참 창피한 일인데 한 성격 했을 적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되돌아와. 일단 혈압 오르니까 혈압 올라서 안 좋고, 화가 나서 얼굴이 뿔긋하면 가슴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안 좋고, 욕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만 욕한다고 들어서 변화될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내 마음만 힘들고 나만도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땐 그랬죠.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고 훈련해야지. 그런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목사라서 참는다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참아요.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위도요, 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가 쪼개져요. 저 계곡 위에서부터 큰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바닷가에 가게 되면 모래가 되거든요. 예전에 설악산 한번 갔더니만 설악산 초입에 바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만한 주먹부터 해서 저만한 거부터 해가지고 다 보면요, 다 모이는 부분이 다듬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부분이 다듬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걸 왜 다듬어요? 승질낼 땐 승질내야 되죠. 그래요? 승질낼 땐 승질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승질내면 내가 안 좋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므온이 그렇게 심고 나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제일 감소가 되는 지파가 되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지요. 제1차
광야 인구 조사가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루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00명. 지금 주산하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자, 시작. 목사님 12지파 이름도 못 외우는 판인데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한 가지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2차 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40년 후에 인구 조사했는데 몇 명 나왔냐면 22,200명.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 아유,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한가요? 미안해요. 다른 지파는 다 늘어났어요. 시므온 지파는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적에 간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주렁주렁, 저기도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구마만 주렁주렁 하지 말고 자녀들도 또 모든 사업이나 삶에도 이렇게 넓어지는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시므온처럼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기는 참 좋지 않다. 혈기 많이 부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일찍 죽어요. 혈기 많이 부려서. 의학적으로도 혈압이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않고 우리 인자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자하게 삽시다. 지금 나 혼자만 인자하게. 둘째,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음란함의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적에 시딤에 이르렀는데 그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돌만 있고 모래만 있고 전갈 있고 뭐 물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죠? 더욱이나 유대 광야, 이스라엘에 가면 네게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네게부 광야는 시내산 쪽으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에시온 게벨이 있는 에일라,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데 거기는 광야가 신광야. 목사님 그 광야가 그 광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을 때 수르 광야 지났고 신광야 지났고 시내 광야 지났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네게부 신광야 지나면서 유다 산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딤나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딤나무, 조각목 만들어 가지고 성막 재료 만들었던 그 나무 얼마나 뜨거운지요.
씨띠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할 정도로 황량한 그곳 가가지고 살아보니 재미도 없지.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간음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압의 우상신인 바알부올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 바알부올이 들어오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연병을 돌게 하셨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하면서 연병이 막 백성들한테 돌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성막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눈치 코치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거를 보고 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손에 창을 들어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그 죽임과 더불어서 연병이 끝이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예요. 음란한 시므이가 있고 용감한 비느하스가 있지요. 그때 연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22,000명.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던 총각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뜸한 거예요. 뜸한 거예요. 왜 뜸할까? 한 번도 예배에 결석하지 않았던 그 청년.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믿음 좋았던 그 청년이 불교 믿는 여자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이 청년이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처음에는 무슨 생각하셨냐면 내가 전도해 가지고서는 같이 교회 나가야지. 같이 교회 나가야지. 예전에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적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절대적입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하고 싶어요. 누누이. 하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니까 그 사정을 알고 나서 이보게 형제요, 결혼을 하려면 뭐 꼭 불교 다니는 여자랑 결혼을 하니 안 하니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지금 심령 상태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서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불교 믿는 여자 내가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말리지 못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처녀가 결혼할 쯤 돼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집안하고는 시집 못 가니까 부모님 교회 나가지 말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매달려가지고 내가 결혼하면 데리고 나갈 테니까 엄마 아버지 교회 좀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안 나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결혼식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고사하고 불교 법당에서 불교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엄마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법당에서 결혼하면 됩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서 뒹굴다가 죽었어요. 풍비박산이 난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보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나눔과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그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좀 만나갖고 좀 쫓아내보고 말이에요. 네? 정말 좀 그래야지 이 신앙의 세계, 저는 너무 그 은사론 쪽에 빠지는 것도 저는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거든. 머리 뜨거워지면 죽어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지. 에? 저는 시골에 있을 적에 진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죠. 귀신 잡느냐고 한 2년 시간 보낸 것 같아. 귀신 잡느냐고, 귀신하고 얘기하느냐고. 그거 요망해요. 요망해. 집에 가면 집에 석가래에 구랭이가 쳐다본다고 하질 않나. 여러분, 처음에 저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가 그냥 뻣뻣이 서가지고. 그걸 그쪽에는 경험했던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거기서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권사님 같이 갑시다, 기도하러. 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갔더니만 저보러 오지 말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 초창기 때 정말 그런 걸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적에 사단들이 쉽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툭툭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동막교회 오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 강경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단양에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사 가고 나면요, 한 달에서 3달 동안은 맨날 선잠 자면은 깽가리 소리가 들렸었어요. 깨갱 소리가 들려. 애들 소리랑. 여기는 안 들리더라고. 좋더라고. 권사님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 진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죠. 권사님들 저기 자꾸 깨갱깽깽 소리가 나는데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그 목사님 그 지금 주무시는 그 집이 무당집이 살다가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나간 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설교한데요. 이거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심령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평상시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다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 좀 이럴 때 있죠.
목사님이 좀 와서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나 보네. 그럴 때는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꿈자리가 사납다. 목사님 예배 좀 봐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부살이하는 지파가 됐다. 더부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12지파가 단독으로 땅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서 19장 1절 2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지파와 더불어 살았어요. 더부살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요즘 자기 집 가지려면 20억이 있어야 된대요. 20억. 평생에 못 만질 돈이죠, 그죠? 예? 살면서 남의 집 살이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원사님들은 다 부자여가지고 자기 집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을 모르는데, 저는 맨날 목회하면서 월세집에 가서도 살고, 한 번은 갈보리 교회에서 사는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교회가. 근데 거기 꼭대기에 옥탑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게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한 12층에서 13층이 있어요. 13층. 강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사 한 번, 그리고 그 이사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강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죠. 아빠, 또 이사가. 우리는 졸업하면 어디 졸업식을 가야 돼? 동창회를. 뭐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 아빠가. 갔지요. 돈을 갖다 128억을 해가지고서는 98억이 빚이니까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다가 잔금을 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사를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막는 거야. 왜 막냐면 아직 1억이 안 들어왔는데 이사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계단에다가 모든 짐을 놔두고 애들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1억 안 들어와서 이사하지 말래요. 그때 어떤 한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님이었다고 얘기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갈보리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고 나올까 말까 했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댁에 저도 초대받고 다 초대받아가지고선 갔거든요. 식사 대접한다고. 서울 사람들은 잘 먹긴 잘 먹어. 차려놓고 얼마나 그래서 떵떵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없어졌어.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잘 못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선 그 나머지 장로님들이 1억을 만들어가지고서는 보내가지고선 이사를 했죠. 근데 그 이사를 해가지고선 12층에서 사는데 그런 거 알죠? 본 건물이 있으면 빌딩으로 만든 교회 건물 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그걸 보고 있던 교회가 그거를 또 열심히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사를 안 하면 벌금을 3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8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건물에.
남 얘기니까 편리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름이 그냥 북받치는 거죠. 내 집도 없고 뭐 부목사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땅 이렇게 청빙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를 1년 6개월을 새벽기도 끝나고 움직이질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런데 깡패가 전화 와서 너 왜 왔냐고. 상대방 교회에서 싸우는 깡패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번 이사했어요. 서울에서만 6번 이사했어요. 남일이라 말이죠. 아주 이제 이사 얘기만 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딸들 다 이사시키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제는 이사할 일 없다. 앞으로 한 15년이나 16년 후에 한 번 더 인사하면 끝이지. 그 이전엔 내가 이사 안 한다.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이사 안 가. 더 이상. 근데 이사한 집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죠. 새벽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죠. 느닷없이 4시에는 깍깍 소리가 들려. 걔는 누구예요? 고라니가 나왔다고 그러죠. 아주 재밌는 곳에서 은혜롭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하늘 보면 끼락끼락 하고 날아다녀요. 그냥 V자로 쫙 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찌그러들지 않고 그래도 왕성해졌어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요. 할례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주신 건데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원수는 내 손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 그 왼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아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을 때 실상 다윗이 사울 더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사울이 죽게 되었을 적에 자기가 적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는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린아이 하나 불러가지고 날 죽여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때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갖다가 어찌 죽였느냐 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 절대로 자기 손으로서 완갚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원수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걸 저는 목회상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그 속담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는 거.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권사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아무개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냥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유
그냥 우리 살면서 감사하게 서로 기쁘게 살자. 싫어? 네? 그러면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 내가 밥값 드릴게. 네? 풀으세요. 풀고 한 해를 보내면 내년에는 더 좋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겸손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잘 뿌려서 잘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오늘 유권사님이 이것도 너무 이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흰 천 좀 한번 권사님한테 깔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과일이나 뭐 몇 가지 이야기했던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조금씩 몇 개씩만 갖고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서는 좀 할 수 있도록. 늙은 호박은요 2개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늙은 호박은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농산물 해가지고선 이렇게 수확한 거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준비를 이렇게 저는 이 데코레이션 잘 못해요. 근데 유권사님이 잘해요. 그래서 김영옥 권사님이 좀 오시고 몇 권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선 우리가 좀 잘 해가지고서는 추수감사절 뭐 1년에 한 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강조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처럼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주일 저녁은? 안 되죠. 다음 주일은 꼭 옆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지선 집사님이 와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텐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천위원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추수 감사절 끝나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캄보디아 독이성 이지의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셨던 스당이라고 했던 그 내종량 그분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스당의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스당 집에 이게 자꾸 스당적이 하니까 스당의 그 친가는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우리하고 뭐 목사님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니까 그 스당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 다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은혜로 거름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셔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흩어집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주님 안에서 믿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